영적인 갱신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는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사탄이 그냥 존재했다. 그게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 대적했을까? 준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개 별명이 계명성이었어요. 계명성이라 하면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별이래. 그게 계명성 뜻이에요. 어마어마하거든요. 누구하고 이게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엄청난 걸 갖다가 받았는데 왜 걔는,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딱 준 게 있어요. 시공의 차이가 뭐가 어떠니 저떠니 그런 거 따질 필요 없고, 천사에게는 안 줬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딱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딱 주니까 지가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원래부터 뭡니까? 요게 죄인이라, 타락한 놈이라.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할 마음이 생깁니다. 함심이지. 자기 자리에 만족을 못.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한 요 놈이 타락해가지고 인간들에게 속삭이는 말이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하나님 할 필요 없다. 하나님 믿으면은, 그러면은 뭐 뾰족한 수가 나느냐. 이제 세상 말로 뭡니까? 네가 붙여요. 뭐 네가 무슨 이게 네 속에 유 목사님 표현대로 왕을 갖다가 네 속에 있는 왕을 찾아라는 둥. 별소리를 갖다가 마귀가 다 합니다. 속삭입니다.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재앙입니다. 하나님 없이 남는 거는 재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이 나뉘어지잖아요. 우리가 딱 죽고 나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지옥이 뭘까요? 지옥은 우리가 맨날 뭡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제 그 얘기가 중점적이에요. 물론 성경에도 뭡니까? 불타는 지옥,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뭡니까? 혓바닥으로, 혓바닥 놀래가지고 망한 놈은 뭡니까? 그러니까 갈고리 혓바닥 끼어가지고 이게 전장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말이죠. 그런 불교 신자들 뭡니까? 경전 이렇게 보면은,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그걸 봤거든요. 그림을 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평소 때 뭡니까? 이게 발로서 망한 인간들이잖아요. 이거는 또, 뭡니까? 다리를 자르는 거. 도둑질 하다가 걸린 놈들은, 뭡니까? 단두대 같은 데 손 넣어가지고, 손 자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럼 저게 진짜 지옥일까? 저게 진짜 지옥일까? 뭐가 지옥이죠? 지옥 안 가도 지옥 같은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옥 같은 삶. 주로 지옥 같은 삶을 갖다가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삽니까? 하나님 없이 뭡니까? 어떻게든 성공해보려고. 그래, 성공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사. 그렇지. 성공했는데 머리 좋았는데 머리가 좋으면은 왜 도느냐? 오로지 뭡니까? 하나밖에 생각을 갖다가 못 하는데, 보통 아이들은 하나 생각을 갖다가 하면 10개를 까먹어요. 하나 생각하면 10개를 까먹어. 근데 얘는 하나 생각하면 하나를 갖다가 완벽하게 다 기억을 해요. 이 목사님 설교하면서 안 그럽니까? 도쿄 놀러 가가지고 30분을 갖다가 도쿄 타워에 있거든요. 도쿄 타워에 올라가가지고, 그래, 도쿄 시내를 쫙 둘러보고 그대로 그리는 놈이 있어요. 한국 얘기인 것 같은데. 그대로 그리는. 그게 제정신입니다. 우리는 건물 하나를 갖다가 봐도 돌아서면 까먹어 버리는데, 그대로 그리는. 지 꿈에 우주 세계를 갖다가 딱 봤는데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지가 본 거 그대로 그리는 애들 있죠. 도란 놈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를 보면 하나를 까먹고 뭡니까? 둘을 까먹고 세 개를 까먹고 막 까먹는데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기억을 한다? 도란 놈이. 정신이 뭡니까? 문제가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갖다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보면 머리가 팍 박히는 애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데 문제 있는 줄 모르고 똑똑하더라고요. 그래 IQ가 150 이상이래. 그래 멘사 회원이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걔는요. 멘사 회원인데 대학도 제대로 뭡니까? 못 다니고 대학 나와가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취직도 제대로 못해. 그런 애들도 우리나라에 몇 명 있었어요. 막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말. 하나님 없으면은 그래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이 뭡니까? 지 머리가 뭡니까? 모든 걸 갖다 다 기억해. 그게 지옥이지. 좋은 것만 뭡니까? 보이면은 괜찮은데 안 좋은 게 주로 보이잖아요. 안 좋은 게 떠오르잖아요. 안 좋은 게 그대로 밤새도록 생각나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렇죠? 그럼 머리 터져버리는. 이렇게 하나님 없으면은 속수무책으로 계속해서 재앙 만나고 저주 가운데서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공하면 될 줄 알고 막 바락바락 공부해가지고 그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 문제를 극복하라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갖다가 실컷 받아놓고 사단한테 다 내줘 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확실했냐? 복음 전하라고 전했더니 저거들 거라고 복음을 갖다가 안 내나 전달을 안 해. 죽어도 뭡니까? 전달을 안 해.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복음을 갖다가 전달을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왜 안 하느냐? 뭘 전달해야 할지 모르니까. 전달을 갖다가 제대로 안 해가지고 재앙도 임하지만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무슨 내용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워가지고 하나님이 7가지 대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재앙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이 완전 성공하니까. 재앙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를 통해 가지고 온 땅에다가 이 복음을 갖다가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그 중에 바울이 제일 잘한 게 있다. 뭘 제일 잘했냐? 3가지 뜰을 갖다가 회복하는 일에 모든 인생을 다. 3가지 뜰이 뭡니까? TCK. 이방인이죠. 3가지 뜰 두 번째가 뭡니까? 병든 자, 치유한 거. 3번째가 뭡니까? 렘넌트를 썸밋으로 키우고. 그냥 후대 교육을 갖다가 잘한 것이 아니라 썸밋으로 키운 거예요. 그냥 썸밋으로 키운 게 아니라 영적 썸밋으로 키운 거예요. 3가지 뜰을 갖다가 회복하기만. 딱 가가지고 뭡니까? 이 사람은 가서 렘넌트와 병든 자들 치유하는 것과 TCK 복음화 시키는 것, 이 3가지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갖다가 했는데 어느 정도로 잘 관여를 했냐? 요거를 갖다가 시스템으로 탁. 시스템. 하면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만들어요. 나 말고. 나 말고 우리 최 장로님이 TCK 복음화 기치들을 만들어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나 말고 타츠야가 TCK 복음화 기치를 들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만들어줘야 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치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갖다가 알도록 만들어야 돼. 내용을 알아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면은 어렵잖아요. 방법도 가르쳐 주면 돼. 그게 기치를 드는 겁니다. 자, 이 일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서 이게 제일 먼저 우선순위 나타나도록 만들어.
이게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나타나도록 만들어라. 어느 정도로 잘하면 되겠냐? 현장에서 내게 보여지도록 만들어. 전도받을 사람이 내 옆에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 그게 진짜예요. 그래, 진짜. 내 옆에 뭡니까? 대상이 있는데 무슨 말을 갖다가 해줄지 모르겠다. 그러는 법이 없어요. 대상이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갖다가 해줘야 된다라는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미 내 주변에 그런 대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알고 이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뭡니까? 성전 이전을 갖다가 어쨌든 딱 해가지고 제대로 해줘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각 개개인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세 가지들이 확실하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느냐? 요셉처럼 기도하면 된다. 꿈에 나타날 정도로 기도하면 된다. 현장 문이 열릴 정도로 기도하면 된다. 내가 복음 전할 대상자가 내 눈앞에 나타날 정도로 기도하면 된다. 요게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그 다음에 후대, 이게 뭡니까? 렘넌트의 뜰.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갱신이 유대인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시간 허비해버립니다. 그냥 시간을. 어느 정도로 뭡니까? 시간을 갖다 다 허비해버리느냐.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는데 복음을 못 누려. 기도라는 걸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연결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그 응답을 못 받아.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갖다가 딱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축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하는 거다. 마귀는 얼마만큼 급하냐. 급행열차를 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꾸 속삭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 유대인들한테 예수 못 믿도록 만들려고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막 역사하듯이 계속해서 뭡니까? 속삭입니다. 속삭이면서 뭐 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속입니다. 자꾸 속입니다. 딴 데 관심 가지도록 자꾸 속입니다. 뭐가 진짜냐 가짜냐 그거 논쟁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뭡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니 아무러면 어때요? 사람이 뭡니까 막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안 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집회는 아니라고 무조건 반대. 이쪽도 뭡니까? 내가 낸 주장이 아니라고 무조건 반대. 그 정치꾼들이 하는 일, 이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정면 배치돼 버려 반대되는 거예요. 마귀를 자꾸 뭡니까? 이롭게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뭡니까? 우리가 딱 일하고 있으면 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참소하잖아요. 저 보세요. 저 뭐 하는 짓거리 보세요. 꼭 뭡니까? 욥을 갖다가 참소하듯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한번 찔러보세요. 저거 복 안 주면 저거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우리 하는 일을 갖다가 계시록 13장 6절처럼 회방. 우리가 복음 가지고서 뭡니까? 막 오직 예수 이러면서 살라고 하면 막 회방 놓습니다. 야, 막 오직 한다고 되냐? 회방 계속해서 놓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뭐냐?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처럼 대적을 해야 돼요. 마귀를 갖다가 대적하면 우리를 갖다가 피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뭐 속아 넘어가는 자꾸만 속아 넘어가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면 뭡니까? 거기에 뭡니까? 막 벌레등 자빠져 버려요. 마귀가 회방 놓으면 뭡니까? 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쫓겨다니지 마시라. 뚝심 있게 복음을 그냥 딱 붙잡고 나는 사람 살리는 자야. 뚝심 있게 딱 밀고 나가야 돼요. 새언약교회는 사람을 갖다가 살리는 교회. 다른 사람을 갖다가 살리고 힘을 주는 교회.
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거야. 그런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뭡니까 다른 생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딱 내가 뭡니까 오늘 메시지 들은 거하고는 영 반대되는 뭡니까 내 감정의 상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듯이 속에서 마귀는 우리를 혼미케 할 겁니다. 혼미케. 정신없게 만든다 그 말이지. 우왕좌왕하게 만들 겁니다. 그냥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아무 데도 안 가도 돼.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귀는 뭡니까? 막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막 이리로 가야 되고 저리로 가야 되고. 우리의 간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이 간 요만큼 되면은 뭡니까? 벌써 죽었습니다. 해독작용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간은 뭡니까? 적어도 이만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간 작다고 뭐가 작습니까? 간 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뭡니까? 보혜사를 너에게 보혜사. 모릅니까? 알지요? 보혜사를 갖다가 보냈다. 그거 모릅니까? 이미 다 와 계신 거 다 알아요. 말하는 얘기죠. 누리라는 데. 누리라는 데. 오늘 7절에도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함이라. 왜냐? 보혜사가 와야 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육신으로 우리와 같이 있었던 거는 33년밖에 안 돼요. 이 땅에 계셨던 거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혜사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뭡니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뭡니까? 내가 가면 그가 누구지요?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분은 왜 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유익하냐?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 자체가.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성령의 완벽한 인도, 완벽한 성령의 역사, 완벽한 성령의 열매 딱 갖게 만드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데 한두 번 같이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항상 같이 있겠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또 유익하냐? 두 번째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영안이 열린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살아나. 이거를 체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를 알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삶의 문을 갖다 탁 열어. 내 인생이 뭡니까? 전환점을 갖다가 탁 만들어줘. 그리스도 하나 알았을 뿐인데 세상 어떤 그 이론에도 철학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째서 인생이 변화되어지며 운명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뭡니까? 계속해서 말 안 된다라고 짓거리는 거 거기에 뭡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가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또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뭡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 찾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혼미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속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마라. 절대로 실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또 실족할 줄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여호수아 1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천국에 내가 너희 거할 초소 예배하러 가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거할 초소가 어딥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덕방 운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줄 집이 어떤 집입니까? 어떤 초소입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이름 불러 제껴버려요.
예수 이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도록 뭡니까? 초대교회는 유대교에 속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핍박하고 출교하고 죽이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핍박당하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불신자처럼 막 행동하고 막 떠들어져 있고 남의 말하고 사람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면은 그래 하기 힘들죠. 알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오히려 말씀을 기억해. 그런 일들이 딱 생길 때, 내가 오해를 받을 때, 내가 힘이 쫙 빠질 때, 내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말씀을 기억해라. 어떻게 기억하면 됩니까? 777을 몽땅 그냥 외웠어요. 갈등이 뭡니까? 싹 올 때 그때 777 가지고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고 만드세요. 그리고 그 여정 길을 갖다가 그냥 걸어가세요. 기도하면서 그냥 가세요. 뭐가 이렇다 저렇다 뭡니까?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변명해봐야 우리 손입니다. 이렇구나 저렇구나 뭡니까? 뭐 맞장구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777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갖다가 만드는 그 일에 내 모든 기억을 갖다 싹 다 모아보라. 전부 다.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딴 거 하다가 우리의 프라이어티를 갖다가 다른 데, 우선순위를 다른 데 똑 뒀다가 내가 힘 쭉 빠졌어. 힘 빠지는 게 좋습니까? 힘 있는 게 좋습니까? 막말로. 힘 있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즐거운 게 낫습니까? 기분 나쁜 게 낫습니까? 좋은 게 낫지. 기분 나쁜 게 나은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귀 빼고. 마귀는 무조건 뭡니까? 슬퍼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기분 좋은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힘 나는 게 낫잖아요. 즐거운 게 낫잖아요. 기쁜 게 낫잖아요. 감사한 게 낫잖아요.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막 솟아나는 거. 그게 낫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을 한 개만 딱 하면 돼요. 오히려 말씀을 기억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에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걸 갖다가 그냥 쭉 한번 읊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CBDIP 미리 알고 누리고 기억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증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삶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주역으로 설 만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걸 갖다가 쭉 읊어가고 있으면요 안 좋았던 기억 쑥 사라지고 없어요. 기분이 썩 좋아져요. 사람의 마음도 이럴진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그걸 갖다가 소반에 담아가지고 하늘나라로 갖고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막 불신앙하고 나무 원망하고 뭡니까? 막 찌질하게 굴고 막 이러면은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기도는 기도거든요. 불신앙이 기도거든요. 그거 싹 담아가지고 하늘나라로 보자로 갖고. 그러면 나중에 올 때 뭐가 뚝 떨어지겠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원망과 이게 인생의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불신앙.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뚝 떨어지는데 무슨 열매냐? 인생의 실패, 낙심, 저주와 재앙. 이런 것들이 툭 떨어져. 믿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툭 떨어져. 그러고 막 고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면서. 지가 실컷 그 기도를 해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비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요게 마귀를 대적하는 비밀이. 요게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불신앙아 떨어져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뒤집어져라, 떠나가라, 말아라, 이래라, 저래라.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마음은 뭡니까? 불신하고 그러다. 차 있는데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없어져라. 안 없어져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777로 중무장하고 그 축복을 갖다가 온전히 매 시간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안 좋은 기억도 오를 때 그때 777 가지고서 모든 안 좋은 추억들을 갖다 다 집어 삼켜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결정적인 순간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뭐를 사용하는 겁니까? 사탄을 갖다 권세를 짓밟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사용합니다. 결론 여기에는 뭡니까? 신분을 확인하라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면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우리가 딱 갖고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응답은 미리 따놓은 당상입니다. 응답은 미리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응답받기 위해서 찌질하게 우리가 막 구걸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걸 갖다가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기에다가 우리를 갖다가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했잖아요. 오히려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라. 뭐에 힘쓸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그거를 기도해라. 약속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약속했죠. 그렇죠? 성령 충만을 약속했죠. 성령 충만을 갖다가 약속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다 살려줘요. 그러면은 우리 현장에 777 망대 여정 이종표라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절대 불가능. 모세 어머니를 갖다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게벳, 그죠? 이 모세 엄마가 무식하게 절대 불가능에 도전한 것이 아니고 모세 엄마가 딱 봤어요. 어디 가면은 살 거다. 뭘 가져가야 될 건가. 이거를 갖다가 모세 엄마가 기가 차게 딱 봤어요. 딱 보고 지 아들을 갖다가 바구니에 딱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워.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안 보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보여져야 돼. 그래서 요셉의 눈에 보여지듯이 저와 여러분들 눈에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이 이거다.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새벽기도 딱 하면서 4가지 보여줬습니다. 4가지. 성전 이전을 앞두고 하나님이 모든 우리 세언약교회 중직자들과 렘넌트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성전 이전이라는 걸 갖다가 쫙 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다. 치유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면은 뭐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치유한다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뭡니까? 병들면은 암 걸리면은 암이나 정신 돌았다가 맨정신으로 바뀌고 요 정도를 갖다가 우리는 치유한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가장 더 깊이 들어가서 그거는 삼류 치유고 진짜 치유는 뭐냐? 요셉이 진짜 치유를 딱 받았어요. 뭔 치유를? 형들과 가정에서 왕따 당했는데 이짐에 당했는데 희귀꼬물이 될 판에 요셉이 뭐를 갖다가 딱 받냐? 하나님의 언약을 딱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렸어요. 그래서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를 갖다 했는데 지 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꿈에 등장했어요. 뭐로 등장했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라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방법들이 다 나타납니다. 11볕단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볕단에 절하라는 꿈을 꿨어요. 이게 싹 회복됩니다. 그 노예로 끌려가면서 뭐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군소리 안 했어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이런 절대 불가능, 불신자 볼 때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에 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포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죄 사함이라 할까? 지난주에 묵상을 해봤거든요. 죄 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돼. 왜지요?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주와 재앙이 따라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갖다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쫓아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 저주와 재앙에 똑같이 시달려요. 그래서 죄악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성전 이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열방이 이 복을 듣고 열방이 이 복을 듣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쏟아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